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표지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요지인 기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기쁨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냥 웃고 떠들고 놀면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때 그냥 하나님 한 구절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저자는 여러 명의 저자가 있지만 실제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저자에 의해서 한 권으로 쓰여진 것이죠.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책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뼈대를 가지고 성경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쳐다보면서 해석하는 그걸 바로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해석이라 그런 것이죠.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요, 단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을 보고 그 본문을 해석한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단지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그 본문, 특별히 큐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그 통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할 때마다 다시 창세기부터 레위기로 출애굽기로 민수기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고, 그럼 누가 목사를 하겠습니까? 입이 얼마나 아픈데요, 그죠? 그래서 누가 설교를 듣겠습니까? 아침에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날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교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리적 관점을 보지 않냐면, 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색한데 원리라고 봅시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못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3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이 3가지는 성경의 뼈대인데 특별히 구원의 문제 말 못합니다. 성경 단권 가지고는 구원의 문제를 말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적 관점의 설교가 아니면요, 절대로 구원에 대한 설교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심과 지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좋으실까 실질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 받았다고 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교리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목사님 자신이 구원에 대한 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리적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그게 내가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에요. 참된 지식을 얻을 때 그 참된 지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날 때, 그럴 때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망하게 하셨으니 사업이 망한 상태가 나에게 가장 최선의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우리 자녀가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상태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거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안달복달 그걸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교리가 없는 자들이 백날 교회를 다녀봐도 어려움과 고난 오면 똑같이 울고요. 좀 성공했다 싶으면 똑같이 교만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주권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아무런 유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덕목들은요, 교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교리적 관점으로 그 교리의 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 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석해야 진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청교도들이 말했던 그 올바른 설교 중에 첫 번째가 교리적 설교입니다. 청교도들은요, 교리적 설교가 아닌 걸 설교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므로 그게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권 사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애매하게 모함합니다. 애매하게 모함하는 그 자를 누가 보내신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내 속을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당했다고 해서 뽀르륵 달려가서 그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줘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나빴으면은,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또 저 사람을 일으켜서 나를 또 둥글게 할 것인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자,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곧바로 거룩의 표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함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방편에서 거룩함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방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행위적인 걸로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름을 하지 않는다든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든지, 언행에 있어서 천박함이 없다든지, 이러한 자를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거룩함을 언어적인 표현, 행위적인 표현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처럼 배가 항상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이 비록 작지만 커다란 성경책을, 성경책 크기도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었죠, 그때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작은 성경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가 외국에서 목사님 초청했는데 외국에서 목사님 그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오셨는데 성경책을 꺼냈는데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찌 목사가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꺼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는 성경책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세로로 쓴 성경책을 주로 읽었는데 가로로 쓴 것은 거룩하지 않았죠. 세로로 쓴 걸 읽고 그 껍데기는 검맣고 여기는 빨간색. 그래서 그 성경책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시커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됐네. 막 그러면서 여기 빨간색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 걸 들고 이렇게 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거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되었죠. 자, 그러한 것들은요,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 외식과 율법주의가 가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자꾸자꾸 교회에서 거룩함이라고 표장하는 순간에 교회는 전부 다 가식적인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요, 거룩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필히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갈라디아에서 그러한 자를 저주했거든요. 행위 구원,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의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거룩함의 기준을 윤리적이고 행동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봉꾼 같은 아이들, 술 처먹고 땅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저는 거룩이 10점이다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인 사람들,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거룩이 한 30점에서 60점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사나 높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질 사람들은 그들은 70에서 80점 정도의 도덕 거룩함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성직자들은 한 80점 이상의 거룩함을 받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직업과 행위를 보면서 거룩함을 매기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행위로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거룩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초월성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룩한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자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모은 자들,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모세를 통해서 장막 중에 제단과 물두덩을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있는 제단과 물두덩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건 다 돌입니다. 돌인데 그걸 제사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것들, 이건 다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거룩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목사는 당연히 거룩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 거룩한 자예요. 손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좋습니다. 만인 제사장 좋아요. 그러나 저는 거룩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졌으니까. 제가 뭐 거룩하다고 해서 영성으로 높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제가 거룩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거룩한 자입니다. 왜? 성도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집사람은 기분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성도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얼마나 좋은 명칭인지 로마 카톨릭은 순교한 자들에게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여요. 성인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와서 졸고 있는데도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덕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으로도 떨어져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고, 제가 오늘은 상당히 다른 때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좀 비평적인 설교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세상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교회와 진짜 교회를 구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비평이 가야겠죠. 그러면 세상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교회는요, 성경에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신학과 관심사와 방식을 성경에서 돌출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출하는 것. 즉, 교회는 거룩함으로 그 지혜와 그 신학과 관심사와 방식 모두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즉 세상과 동일하면요, 이 모든 지혜와 방식과 철학이 전부 다 세속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교회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독자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성도인데, 그것을 권위를 성경과 성령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 권위 자리에 다른 게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는 툭하면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설교하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이야기를 하시죠? 왜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들은데, 왜 설교하는데 도입 부분에 하버드 경영학과 대학원의 어떤 교수를 이야기를 드시죠? 어떤 사회 저명인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자, 과연 그들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손뼉을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가 말하기를 손뼉을 딱딱 맞으시면 엔돌핀이 솟아나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뼉을 더 칩시다. 손에 피가 나도록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의 권위를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두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그런데 왜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들죠? 왜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죠? 왜 설교 시간에 자꾸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될까요? 혹시 필경 세상의 지혜를 갖고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세상적인 사람의 예화를 하나도 들지 않아도 성경과 교회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예화가 있는데, 왜 굳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교인들이 그런 책 읽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될 때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는 선포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 교회에서는 구원받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시간만 아까울 뿐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무슨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어드바이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아니라 하버드 의대 교수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딱 설교할 때 들어보면 압니다. 저분이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이 가지고 있구나. 예화가 딱 세상적이 나와요. 뭐 예컨대 그거죠. 뭐 그 나이트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수십 번의 노력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도 수십 번씩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그게 뭡니까? 행위구원 아니에요. 자,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딱 들면요, 곧바로 행위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슨 99번의 노력, 한 번의 천재적인 재능과 99번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게 99번 노력하라는 것이죠. 다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예화를 듣는 순간 전부 다 행위구원, 알미니안, 세미펠라기우스 이야기를 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화만 봐도 그분이 세속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보십시다. 어떤 교회에 청년 집회를 한다.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다. 그 교회에 탐방한다. 그러면 전부 다 뭐합니까? 노래만 불러댑니다. 맨날 드럼이나 치고 기타나 불러대고 그냥 두들겨 패고 난리가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청년 사역자라고 하면 꼭 이문세나 윤도현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예, 오,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린 음악회와 같이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say, say, man, 아멘, 아멘 이렇게 했었고, 대학 축제와 같고,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진짜로 체계를 갖춘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별로 없고요. 거의 청년 집회라 그러면 쿵짝쿵짝 노래를 하고, 진지한 성경 공부는커녕 주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요만한 교재 하나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그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데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참으세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나 해야 되는 걸 청년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커피 타임, 브레이크 타임 이런 교재를 가지고 깊지도 않은, 하나도 새롭지도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면서, 그리고 끝나면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냥 벅적벅적 뛰는 그러한 것으로 청년부 집회가 인도가 되는데, 그때 그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는 그 컨셉은 뭡니까? 세상 열린 음악회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아이돌을 모방해서, 또는 열린 음악회 보면 옆에서 코러스를 넣는 호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열두면 그러한 것들을 본따서 하는데 항상 촌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소녀시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장비를 잘 갖춘들 MBC나 KBS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서,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어리숙하게 따라갑니다. 전문적인 거 없습니다. 또 하나요, 교회가 이 사람들을 영어나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장 영어로 또는 외국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가르친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 따라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유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할까? 그런데 웃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만 해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 집회 절대 없습니다. 찬양 대회는 1년에 한두 차례 있을지라도 찬양 집회하면서 젊은 애들 머리를, 뇌를 곱창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하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게.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아니고 젊은이들, 청소년들 집회한다 그러면 뭘 그렇게 노래나 불러대는지, 노래 부른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10분만 해주세요 그러고 졸고.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에 맞게, 또는 우리 아저씨 아줌마에 맞게 그렇게 해주면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는 그것,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도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상의 신학입니다. 세상의 신학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세상 신학의 기본입니다. 세상 신학의 기본은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요, 죄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게 죄인데, 이 세상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그리고 우리는, 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잡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회신학은 죄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환경 구조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엄청 착했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배렸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맞고. 그러니까 친구가 뭡니까? 환경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 못했습니다. 그 녀석들이 우리 아들 만나서 배렸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유상종 아십니까? 아들이 친구 만나서 배린 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니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친구 때문에, 아들이 환경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아들이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과 어울린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으로 여길까요? 사회 구조, 환경 때문에 사람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다.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사회 구조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못 벌던 구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시켜서 이 사회가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사회가 그만큼밖에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내에 꽉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사회 환경이 우리 자녀를 어렵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 환경이 우리 자녀를 어렵게 함으로 그게 이 사회의 문제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보는 거하고, 이 사회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이렇게 어렵냐? 그것은 인간 각자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사회가 개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사회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애가 어렵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혁명입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처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진보주의자들,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외치는 사회복음, 그거 다 겉멋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겉멋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회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적당한 자기 노동에 대한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혁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자,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와 같이 있었다고요? 우리 예수님 가난한 자와 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가 가난한 자와 같이 있으면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겉멋든 그런 신학자들. 그래서 낮은 자에 가면은 그곳에 무슨 예수님이 낮은 자와 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잔치집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바리새인과도 토론했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같이 있었습니다. 단지 근데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학대받는 자가, 정치적으로 학대받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학대받고 경제적으로 학대받아도 얼마든지 그 마음이 강팍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예수님 친구 아닙니다. 예수님 친구는 그가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비록 장관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친구지. 어찌 돈 없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그것은 다 사기입니다. 그건 다 공산당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친구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마음을 먹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친구지. 어찌 돈 없는 자가 예수님 친구입니까? 만약에 돈 없는 자가 예수님 친구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구제하면 안 됩니다. 왜? 구제하는 순간 그가 부자가 되니까.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적이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친구가 되시면 돈 다 교회 가져오십시오. 다 월세 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예수님 친구가 될 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구나, 그런 것 같구나, 멋지다, 그리고 쫓아가는 걸 보면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신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떤 책을 쓰냐 그러면, 예수를 통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 이런 책을 쓰거나, 한때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안 읽힌 것 같습니다. 지저스 CEO,
예수 CEO. 그 다음에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토마스 아킨페스가 진 책 있죠. 그게 대단히 고전이거든요. 그거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 정통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런 책이나 읽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모범을 보이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입니까? 예수님은요, 신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시키시기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같이 있었으니까 나도 가난한 자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갈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실 분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는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열심히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봅니까?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로 보는 것이지 그분은 나의 스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구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바리새인들은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는 자유주의가 꼭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러한 책이나 보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들 향해서 딱 한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겉멋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살았다. 그런 자유주의가 서구 기독교를 다 문 닫게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그 사회 구원론자라 그러죠. 그들을 사회 구원론자라 그래요. 사회 복음주의자.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 그런데 저는 누차 말하고 싶지만 사회 변화된다고 해서 언젠가 우리 이명박 그 시장이 옛날에 시장 될 때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접수했어요. 뭐 서울 분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삼성뿐이니까 괜찮다. 이 서울 분들은 여러분 땅에 다 봉헌했어요. 그러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아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찻대기처럼 그냥 덤핑으로 쑥쑥 넘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덤벙덤벙 몇만 명씩 한꺼번에 구원의 돌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 신학자들, 그들이 관심사가 뭐냐? 그들은요, 이 세상의 굶주림에 대한, 이 세상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3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중국 경제와 중국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공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죠. 생태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생태학에 대한 관심이 있죠. 에너지에 대한 위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의 관심이고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주된 관심사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쭉 보니까 놀랍게도 삼성리에는 별로 가난한 사람이 없네요. 보니까 아이고야, 이 삼성리에는 내가 사역할 곳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뭘 가지고 가죠? 밥을 들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잘 살거든. 이제 점점 밥을 줄 사람이 줄어들어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연탄 봉사하시는 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탄을 무료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문제는 연탄을 요즘 안 써요, 별로. 그러니까 별로 봉사할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연탄 쓰는 데를 찾는 것만도 벅차요, 이제. 그럼 연탄을 쓰는 지역에서는 수많은 교회와 심지어 절간에서도 연탄을 들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마 연탄의 풍년을 받을 것입니다. 왜? 연탄 쓴 자가 적으니까. 그럼 이제 연탄 다 안 쓰면 어떡할까요? 이제 가스를 배달할까요? 이 삼성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여 쌀을 보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쌀을 먹는데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음식을 남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쌀을 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난한 자들 꼴짜기 가서 가난한 자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바퍼 사역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가 하면 좋은 일인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참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도가 선포되는 곳이지.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오면 이제 상담하잖아요. 상담하면은 이제 성도들은요, 기독교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듣고 스스로의 신학을 체계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제일 좋은 교회 표상을 이웃을 많이 도운 교회를 제일 좋은 교회로 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이웃을 섬기는 거요? 그건 부처님 믿는 사람도 해야 합니다. 4월 초파일 되면은 떡 돌리고 쌀 돌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심지어는 신천지도 쌀 돌립니다. 여호와증인도 쌀 돌립니다. 그러므로 쌀을 돌린다는 것이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것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최고의 사역교회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것을 자꾸 사회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한 것을 교회에 맡기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맡기셨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은과 금을 그렇게 모아서 그것을 사회에 주는 게 교회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못 줘서 안달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걸 주시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사회에다 퍼다 주려고. 저는 교회가 봉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자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교회의 주 사역으로 뽑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사회 문제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굶주림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제3세계의 문제, 공해 문제, 생태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자, 이 문제들 전부 다 이 땅의 것입니까? 저 하늘의 것입니까?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 땅의 것은 덧없이 지나간다는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문제로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이 땅에 두는 사람들의 시선을 억지로 잡아 끌어서 저 천국에다가 만들기를 해야 되는 사역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이 땅의 관심에서 저 하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도록 우리 성도를 독려하고 그래서 성도를 설득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거늘 정의로움을 과장해서 성도를 전부 다 이 땅에서 관심 갖도록 딱 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제일 불쌍한 게 바퍼 사역입니다. 바퍼 사역. 그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은 명예도 얻고 재정도 얻었기 때문에 좋죠. 하지만 거기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별로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 힘들어하니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향해 가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느냐, 그들이 밥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에 교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저희가 이 세상의 생태 문제에 관심이 있다, 목사님이 생태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생태학자에 비해서 우리 목사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목사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씁시다라는 운동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있는 박사한테 현격히 떨어집니다. 의학에 관심이 있다. 의사에게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치가에게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법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법률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돌아가는 순간 그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비웃음 당합니다. 저는요, 학부를 자연과학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했죠. 단지 물리학을 몇 년 했는 것만으로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틀리게 이야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고 이미 폐기 처분된 그 옛날 걸 가지고 옳거니 하면서 성경의 설교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물리학 교수가 앉아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물며 국회의원이 앉아있는데 무슨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 관심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탈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개인이 앉아있는 분들이 개인 관심사를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 관심사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교회는 특별히 사역자, 목사, 이 교회의 관심사는요, 세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성경만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가 은근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진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실제적으로 전파해야 될 것을 전파하지 못하고 말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진리의 기둥인 이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속화의 방식. 우리는요, 하나님 방식은 기도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기도와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자기가 배웠던 엔터테인먼트, 또 세상의 조직 체계, 그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딱 적용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가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직 시스템이 아이고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했던 거잖아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는 순간 그 방식을 경험해봤던 사람은 이거 정말로 이거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주 어설프구나.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그 조직체고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선진화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진짜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웃기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엔터테인먼트로 이 교회에서 막 찬양 집회를 하죠. 그러면 KBS PD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는 살아가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실명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교회에 나쁜 감정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나쁜 감정 없고요,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 나왔는데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법원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어치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봤습니다. 2억 1천만 원이죠. 근데 그 일이 왜 발생했냐 그러면요, 당회원들한테 장부를 열람시켜야 해야 된다고 했는데 100 며칠 동안 하루 만에 안 보이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붙어요. 근데 105일인가를 열람시켜주지 않으므로 2억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그래서 2억 1천만 원의 벌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원 집행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장 돈이 될 만한 곳에다가 딱지를 딱딱 붙이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장 돈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앰프 종류겠죠. 이게 제일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앰프는 가만히 보면은 딱지를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그 교회 집사님과 부목사님이 막았습니다. 그럴 때 막았을 때 어떤 논리로 그들의 앰프나 이 강대상이나 여러 가지 그 교회 집기를 막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때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말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게는 그런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앰프, 스피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관들이 붙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 집행관들은 맨날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법에 교회에서 그런 집행할 때, 그 물건들을 가져갈 때, 집행할 때 예배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것은 손대지 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그게 무엇인지 목록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책과 찬송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관들이 우리 성경책 손 안 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앰프, 강대상, 스피커 이것들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일반 세속 관청에서 예배의 본질은 말씀과 찬송가래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랑의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예배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저를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렇구나, 예배의 본질은 말씀이구나,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구나, 단지 이것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부수적인 도움만 줄 뿐이지 실제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1970년대 보십시오. 교회는 거적대기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적대기 깔고 애를 뒤에 메고 교회는 춥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완벽한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 가면 얼마나 추운지요. 그때는 교회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에 매달렸고 그 교회가 전체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때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교회에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았나 모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최소한 저한테 벼락같이, 이번 주에 벼락같이 정대훈, 예배의 본질은 말씀과 찬양이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요, 신학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교회의 관점, 방식, 이게 전체가 다 성경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아니하고, 아,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신학적인 거, 성경적인 검증 없이 그냥 세속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는 그냥 세속화가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가를 빨리 다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찬송가를 다 구입하실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문명의 이익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마이크만 얻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파워포인트 안 띄우고 싶어요. 그런데 시편 찬송만은 띄워야 됩니다. 왜? 대다수가 시편 찬송을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찬송가를 펴야 되고 성경책을 펴야 되고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부림도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당한 결단입니다. 왜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왜 여러분들이 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요? 얼마든지 저기 파워포인트가 얼마나 비싼 건데요. 왜 그걸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문명을 가급적이면 덕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 신학과 철학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 교회 강대상은 깍두기 썰듯이 중간에 뚝 떨어져 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공연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강대상 옆에 깍두기 좀 딱 잘랐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벌써 설계자들이 왜 이걸 옆에 잘라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춤추는 애들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 강대상이 왜 이렇게 큽니까? 옮기기 힘들게 하려고. 왜? 여기는 하나님만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에요.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 집회 가면은 꼭 앞에서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시죠. 제가 어릴 때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를 돌아봤어요. 제가 청년부 때 많은 찬양 집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대, 우리 아내도 없고 이러니까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매를 보고 이상한 욕정이 싹 드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는 수많은 앞에 서 있는 자매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요. 그래서 저는 찬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자매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감고 찬양하더라고요. 아, 눈을 감는구나. 그래야 앞에 자매가 안 보이는.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적지 않게 힘들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그 자매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은혜는 이미 떠나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쁜 자매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안 보이게. 가급적이면 안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원빈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얼굴의 감동을 받겠죠.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목회자는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성경적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죄악을 질 것인가? 하나하나 따져서 그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옳다고 느껴지는 것만 사용하는 게 목회자인 것이지, 목사님 요즘 이게 유행이답니다, 목사님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대뽀로 본능에 의해서 그때그때 좋게 보이는 것, 효과적인 것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